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4월 3일 수요일 말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 즉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래서 한 역사적으로 BC 480년경, 지금 요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배경보다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 6년 후에 그리스 대원정을 정복전쟁을 하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바다를 넘어가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대군을 거느리고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전쟁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한번 실패하였던 전쟁이기에 엄청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 전쟁 준비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또 아니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쳐들어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 조선 그리고 고려, 거리가 사실 그렇게 대륙이 서로 붙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 타고 와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100만 대군을 끌고 여기를 쳐들어왔다 뭐하다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수백 킬로를 넘어서 한 1000킬로도 넘는 그런 거리에다가 바다를 넘어가야 하는 이 엄청난, 그리고 200만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 수년의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각 도에 있는 군사들,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왕의 권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단도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기와 왕의 그런 마음을 전하고 하여서 이제 원정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왕으로서의 정치적 그 우세한 권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이 성경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허세가 가득한 이 왕으로서의 이 잔치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그 의도를 목적한 그런 잔치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주흥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이고, 그때 왕에게 있어서 주흥이 일어나서 거기에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왕비의 그런 아리따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왕후의 그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그 자신의 참모들이나 그리고 군사들이나 그리고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권력에 대한 그 자랑이 되어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비가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옷을 다 입고 나오고 이렇게 왕비로서 의관을 정지한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그 주웅이 있는 자리에서 왕비를 할지라도 거의 옷을 입지 않는 그냥 뭐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가 봐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왕비가 거절한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뭐 남존 여비 사상이 있고 왕권이 거의 뭐 하늘의 그 명령과 같은 그러한 왕권이 아주 철저한 그러한 시대에 왕비가 왕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큰일인데 왕비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하수레 왕이 크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진노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기에서 보면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들, 즉 왕의 책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찌할까 논합니다. 근데 그가 마음속에 그 15절에 보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 왕비를, 그러니까 이미 자기 왕이 자기의 의도를 분명히 정하고 자기의 책사들을 부르고 있어, 불러서 그들의 지혜를 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은 이미 왕비를 패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무슨 교훈이 있지는 않습니다. 교훈이 있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그리고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 이 자체로는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굉장한 나비 효과를 내는 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존 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존 큐. 이게 데인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요, 처음 시작이 그래요. 한 여인이,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 어디에 파티에 갈 그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여인도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스포츠카 같은 것을 탁 타고 조용한 음악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나오면서 그 산 계곡을 그냥 평온하게 차를 몰고 쫙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배역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게 쭉 가다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이 딱 들어오면서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그 뒤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본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가고 그의 아버지 덴젤 워싱턴이죠. 이 사람과 그 부부가, 엄마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을 뛰어다니는데 돈도 없어, 의료보험도 없어.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수술 명단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아예 열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뭐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심장을 내주려고 하죠, 아빠가. 그래서 자기의 심장을 내주고 아이한테 이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어쨌든 간에 막
아버지에게 칼을 대서 숨통을 끊어서 이 심장을 꺼내주려는 찰나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놀랍게도 그 순간 맨 앞 장면에서 그 여인이 정명충돌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등장해요.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래서 아니 그 장면은 도대체 왜 나온 거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의 심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 첫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서 이제 심장을 기증하게 되어졌는데 그 심장이 그 아이에게로 와서 아빠도 살리고 아이도 살고 온 가족이 살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어지는데 마치 지금 이 장면 또한 그런 거예요. 지금 에스더서에서 이게 무슨 상관이야? 왜 대간절 왕이 왕비를 불렀고 왕비는 여기에서 또 거부를 하고 나서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니 부부간에 일어난 일을 좀 이 부부간에 해결을 하지 그걸 뭐 또 책사들을 불러가지고 폐위까지 시키려고 하나 이런 좀 어리석은 모습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후에 이 왕비가 폐위됨으로 인하여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온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되어질 뻔한 것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으로 인하여서 그 결정에 의하여서 결국은 목숨을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앞장을 보면서 우리는 뒷장을 읽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은 좀 이 결론을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그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죽음이 일보 직전인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굉장히 놀라고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위기가 함께 하는데 그 위기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막연히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앞날을 점보려고 한다는 거죠. 점치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큰 이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 일을 몰라요. 내년 일도 모르고 뭐 잠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왕조차 되어 이 왕비를 폐위하고 난 이후에 자기 후회해요. 내가 미쳤지 왜 그 왕비를 폐위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 일이 펼쳐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런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이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을 둘러보면 답답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를 앙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영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날 사랑하시는 이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결국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